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5절 57절까지는 이제 이 예수를 살려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은 자까지 막 살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유대인들이 다 글로 가는 거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야, 이거 잘못하면은 로마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이거 밀란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몰살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평안한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 의미는 한 사람 예수를 죽임으로 로마한테 오해를 안 받고 로마의 이 침략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해서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은 얘기했지만은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온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유대인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신학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은 죽여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로마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붓는 이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베다니는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마을, 그 나사로가 살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자,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로 있다가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깨끗해져서 건강하게 얻은 큰 은혜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이 초대를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에는 잔치를 베푼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잔치가 열린 집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시몬은 이름은 거론이 안 되므로 그 사람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을 때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 살려준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와서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헌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감동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감동하셨어요. 피곤하신데 먼 데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또 택시를 타시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잔치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그 향유,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잔치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려고 그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가 열려가지고 거기 좀 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탁 잔치가 열려 사람들이 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 옥합 향유가 든 이 그릇을 들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이게 보통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봤겠죠. 왜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고 저에게 뭘 가지고 다가오면은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단 말이에요. 자, 또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라 그랬어요. 값비싼 향유. 5절에 의하면은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1데나리온이 로마의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노임이었다 그래요. 1데나리온이. 그럼 요새 하루 노동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받나요?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한 7만 원 더 받는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고, 한 10만 원 받겠죠, 힘든 일하면. 예?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요 많은 요 향유 하나에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받는데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 이 요한복음만 읽으면은 가룟 유다만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를 읽으면 여기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종합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면 스타트하는 사람 있잖아요. 깃발을 세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가지고 아니 이 3천만 원어치 향유를 갖다가 아니 약간 향유를 그냥 한 번 예수님에게 확 벗어서 없어진 거예요. 다 냄새만 가득하고. 아니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줘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이걸 갖다 예수님께 다 쏟아받느냐. 그 가룟 유다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향유를 붓는 일은 엄청난 이 의미와 담겨 있고, 이제 곧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 돈 낭비라고 말이죠. 이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 일에 가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붓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가 낸 것도 아니면서. 저는 내지도 않으면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지. 왜 이걸 예수님한테 갖다 한 번에 붓느냐. 근데 6절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 12제자 중에 같이 이제 늘 돌아다니는 돈깨를 맡은 것 같아요. 회계를 맡았는데 아마도 이 회계에서 도둑질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씩 빼먹은 것 같아요. 돈을 빼먹고.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 하나님 앞에 도둑이에요.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오히려 여인을 칭찬해 주지. 예? 제가 쭉 이 경험을 해보면은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뭐 돈을 뭐 낭비하냐. 막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자기 거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거의 못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남이 드려서 남이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이걸 드리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일에 앞장서고 사실은 뒤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거에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적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좋지 않은 일에 앞장서고 좋지 않은 일을 주동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런 긍정적인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새벽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한 분이 아니라 20명이 넘는데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됐어요? 예? 금방 그냥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어쨌대 부정적인 말 몇 마디 하면은 그냥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시고
그렇게 가룟유다처럼 섬기지 마시고 이제 곧 나올 우리 주인공 마리아처럼 자기 걸 다 드려서 이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마리아는 뭐 돈 아까운지 모르나요? 3천만 원인데 여러분, 예? 그게 안 아깝습니까? 3천만 원 어마어마한 섬이에게 도둑을 3천만 원 엄청난 돈인데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왜 부었을까요? 한 번에 순간에 쑥 하면 10초면 다 부어버리는데 뭐 길게 조금씩 부어도 1분이면 다 부어버리는데 이걸 왜 예수님께 다 부었을까요? 3천만 원, 야 3천만 원 잘 써야지. 예? 교회 3천만 원 예산 이거 잘 써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면 난리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이걸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도 없으면서 이 불평불만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데 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예수님 그러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 3천만 원을 들여서 그 위대한 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그 일한 아름다운 여인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예? 못 살게.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살게 구는 분 없겠죠? 못 살게 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예?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장례할 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다 몰라 이 사람도. 제 12명도 지금.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 사해 줘야 되는 걸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귓구멍 막고 저기 가서 나 안 들을래. 옛날 개그맨 그런 거 있었죠. 나 안 들을래. 그러진 않아도 듣질 않으려고 그래. 듣질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신학에 메시아가 죽는 신학이 없어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메시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때려부수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그들은 그래서 개념조차가 없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자기는 깡이에요 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흩어지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집으로 가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새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머리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하면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만 마가복음 안 찾아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만 찾아보고 2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한 여자. 마태복음에는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과 같이 읽으면 마리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복음서 4개 있죠? 서로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보완이 돼요. 근데 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머리에 부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어디다 부었다 그래요? 발에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거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다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 그러지? 그럼 이거 누군가 하나 잘못 이 팩트가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어. 이 자유주의학자는 금방 이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이 세 사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얘기했고 이어서는 발에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머리에 부었고 한 반 정도는 나머지는 발에다 부은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쓴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머리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요한은 발에 부은 것을 강조했어요. 읽어보면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도.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나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예? 이걸 다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마리아는 머리에다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이 발에 분 건 빼고 머리에 분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만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요한은 뭘 기록했어요? 발에다 분 걸 강조했어요. 이 산 사람에게는 산 사람의 발에다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할 때 이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게 죽은 사람 발에다만 부어요. 썩은 냄새 나지 않게 향유를 붓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강조점을 둬요. 아까 11장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여기다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지금 마리아의 행동 속에는 그냥 기름을 머리에다 붓고 3천만 원어치를 그 순식간에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부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식사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그냥 유대의 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여기 향유를 붓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3천만 원 아니 30억을 쓴들 그게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왜 돈을 줬어요? 그 일에다 쓰라고 줬지 돈을. 맨날 그 돈깨 맡아가지고 돈깨에서 돈이나 빼먹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에게는 아깝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6월절 이틀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며 거기 예루살렘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3km 떨어진 베단이나 작은 마을에 숙소를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유대. 이 잔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앞으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므로 이분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알리는 이 위대한 사역에 얼마를 드렸어요? 3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드린 거예요. 자기 것을. 여러분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사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니까 뭐라 그래. 내 이름 군대라 그랬어요. 귀신이 새까맣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허락을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우르르 내려가 그 2,000마리가 죽었는데 우리 뭘 보여줘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 돼지 2,0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세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전도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방송에 방자 근처도 못 가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만 방송에 내보내 텔레비전 나가도 한 달, 1년에 몇천만 원 내야 돼요. 다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막 그래서. 그래 또 기독교 방송에 그 돈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까지 다 전파하고, 그 방송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돈 엄청 내야 돼요. 방송국에다 돈을. 다 이렇게, 아까워. 몇천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깝지. 몇천만 원까지 뭐 설교 한 번 하는데 몇천만 원.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복음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게 10억을 가든 그게 뭐가 아까워.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마리아는 드려요. 가룟유다 제자들은 내도 않는 놈들이 남이 하는 것까지 괜히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보다 크고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가 돈에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가 돈보다 한 사람의 영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보면은 그 발에다 그걸 부은 다음에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은 종도 안 씻겨요. 종도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주인이 어디 갔다 하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나중에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그 손으로 발을 씻을 만한 게 아니라 자기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털이에요. 머리털이 상징이.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향유를 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는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도 이 여인은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그 정도 섬기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내가 이 정도 이 공동체에 기여했는데, 예?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가장 이 귀한 헌신을 하면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발에 닿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 여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시지만 늘 겸손하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는 무려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지만은 여기에서 식사하고 계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싼 향유를 깨서 주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다가 가치를 두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혹시 내 마음에 가름이 다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많이 헌신할 때에도 누구보다 더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헌신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